저도 개인적으로 여자분들에게 고마워요. 내 아내에게 고맙고, 한국에 계신 내 어머니에게 고맙고, 딸들에게 고맙고, 특별히 우리 바시토하니 교회는 뭐 다른 교회들도 비슷하지만 대부분 다 여자들이라 할머니들, 엄마들, 이모들, 누나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자, 우리 남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여자분들을 향해서 감사의 박수. 여자로 태어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랑 박금석이랑 옛날하고 그렇게 없어요. 야, 여자로 태어나주셔서 감사해요. 이 못난 남자들 데리고 살아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이게 진심이에요.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감사하고, 오늘 그래서 맛있는 거 딴 때도 맛있었지만 사모님이 많이 잘 준비했어요. 정말 정성 들여서. 또 우리 타미 선교사님이 멀리서 오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떡 먹여드리고 싶어갖고 맛있는 떡도 사왔어. 아무튼 다 있다. 맛있게 즐겁게 해피 머더스데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일 우리가 드디어 서남부 지방에 약 한 40명에서 한 50명 정도 목사님들이 오실 터인데 아주 오래간만에 다시 우리 교회 사는 거예요. 이 일에 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교회 내부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참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시고 감사하고, 지방에 계신 목사님들도 또 우리 교회 형편을 알고 이렇게 반응해 주시는 거 감사하고, 또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지만 히브리서에 보니까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부지 중에 천사,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귀한 주의 종들, 우리 가난한 살림이지만 이번에 좀 돈 좀 많이 썼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만배의 복으로, 개인적으로든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든 만배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또 이번 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신학생들 종강 수업을 제가 우리 교회로 모시고 하는데, 이것도 다 말하자면 길지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제가 잠깐 한 3분 간증할게요. 작년이죠. 처음 왔을 때 임창수 목사님이 저한테 CTS 이 신학교 강의해달라고 했을 때, 제가 한국에서도, 여러분 죄송하면 자랑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니까. 제가 한국에서도 정식 신학대학원에서 교수하는 걸 스스로 그만둔 사람이에요. 왜? 나는 가르치는 거 잘 가르칠 수는 있어. 그러나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이 별로 은혜가 안 되는, 늘 부족함만 오히려 더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걸 그만두고 내려놓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갑자기 뜬금없이 임창수 목사님이 부탁하시는데, 제가 처음에는 관심도 없다고, 좀 안 한다고. 그런데 임창수 목사님 몇 번도 말씀하시는 거야. 꼭 좀 이렇게 1년에 한 번이라도 봉사해 달라고. 했어요. 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뭐 큰 신학교는 아니지만 한 20명, 30명 모여있는 신학교지만 한결같이 여러분들이 보시고 느끼셨잖아요. 한결같이 다 그분네들이 우리 바시토 교회를, 또 서목사를, 우리 성도님들을 다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게 된 거예요. 또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여러분 내일 지방회 때도 보시면 알지만은 그 뭐라 그러지? 크로산이라 그러나? 뭐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불란서 과자 같은 거. 200%치 어떤 신학생이 일부러 선물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지방에 한다고 하니까. 18일날 신학생들 종강 수업 때 또 어떤 신학생이 자기 돈 또 한 200불 정도 털어갖고 떡 해오겠다 자기가.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는, 떡 해와서 여기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관계를 하나님께서 넓혀주셨어요. 은혜의 관계. 우리 교회가 소문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금 소문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소문나고 있어요. 야, 바시토에 가면 이윤남 집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손끝에서 나오는 그 등갈비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바베큐. 바베큐. 웬만한 아웃백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어. 그 소문이 진짜 나 있어요. 이 좋은 소문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모든 것이 만배의 복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거 기대하셔서 이제 내일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일 목사님들 오가는 길, 또 지금 바람도 심하게 부는 또 시즌이 됐는데 잘 은혜 중에, 기쁨 중에 잘 다녀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직 주의 성령만이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들을 수 있는
이 아들과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성령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성령의 그 말씀이 세상 이길 믿음을 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잠깐 바꿀게요. 에스겔 37장 준비할 수 있으면 한번 준비해봐봐. 발서가 에스겔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좀 찬찬히 다 읽고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 제 거는 1209페이지 찾았으면 아멘. 아멘. 앞에 스크린에도 있네요. 자, 조금 기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읽어봅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핏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생기는 없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보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머니 날이에요. 그런데 자리는 좀 더 비었죠. 어머니 날이기 때문에 아마 가족들 만나러 가신 우리 정옥순 집사님 같은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우리 이혜자 권사님 같이 이렇게 몸이 지금 또 이제 몸 상태가 안 좋으셔서 예배 못 드리는 분들도 있고 자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아무 사심 없어요. 아무 감정 없고 그냥 제가 지금 순간적인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야. 반서가 아빠가 오늘 설교를 조곤조곤 길게 오래 할까 아니면 그냥 쌈박하게 빨리 짧게 끝내고 빨리 맛있는 밥 먹을까? 쌈박하게 빨리. 아들이 쌈박하게 빨리 끝내달래요. 아들이 내가 다른 분들한테 물었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시험 든단 말이야. 근데 아들놈이 저랬기 때문에 쌈박하게 빨리 끝낼게요. 아멘. 제가 아주 농담 같지만 진짜예요. 저는 원래 뭐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을 쫓아가려고 한대로 노력을 해요. 준비한 것이 다 있고 그래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고 나가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글로 저도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쫓아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결론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 바스토 식구들 여기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죽은 자임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기분 나쁘시게 혹은 잘못 생각하시면 아니 목사님 대낮부터 무슨 미친 소리야. 나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고 두 눈 뜨고 있고 먹을 거 다 먹고 움직이고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뭐 내가 죽었어.
아니에요. 굉장히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제가 볼 때 물론 제가 틀렸기를 바라고 틀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제가 있는 그대로 부족한 종이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죽어 있어요. 저도 거의 죽은 데나 다름없어요. 우리의 육신은 껍데기는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에스겔 37장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원래 이 부분은 이미 멸망당한 이스라엘, 그 나라가 흔적조차 없어진 이방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마른 뼈에다 하나님께서 비유해갖고 이제 이 마른 뼈의 상태에서 이제 장차 다시 회복될, 지금 회복됐잖아요. 이 예언의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놓고 1차적으로는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처럼 이 말씀도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소위 말하는 영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한다면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오늘 마른 뼈들이 묻혀있는 우리 바스토는 참 그게 딱 그림이 그려지는 동네잖아요. 요즘 바람 불면서 요 문만 열고 나가서 딱 밖을 바라보면 저 앞에 민둥산에서 모래먼지가 확 나는 게 이렇게 제 눈에도 보이거든요. 마치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뼈들이 얼마나 오래 드라이 됐으면, 건조됐으면 그 뼈가루까지 막 날리는 그런 이 환상의 골짜기로 하나님의 천사가 에스겔을 데려가고 그런 마른 뼈들, 먼지 날리고 있는 마른 뼈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 지금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2022년 오늘 5월 8일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지금 이 시점에 이 땅 위의 교회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다 죽어있고 그들이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동의 안 할지 모르겠지만 죄송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다 이미 다 죽어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문제될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까지 뭐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오늘 나름대로 살아있다고 그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분잡한 마음들을 추스려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주일 아침 11시 예배 드리겠다고 일까지 끝내가면서 피곤한 몸, 피곤한 마음을 이끌고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자라고 하고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조차도 조금 심하게 말하면 오늘 이 환상의 골짜기에서 봤던 것처럼 마른 뼈처럼 죽어있는 상태인지 몰라요. 저는 아침에 늘 제가 그래도 좀 일찍 오잖아요. 예배 전에 아침에 와서 오늘 저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바스도 식구들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참 죄송한 말이고 뭐 저 같은 사람이 하면 안 될지 모르는 말이겠지만 그래도 오늘 주님이 그냥 주님의 시간을 세워주셨으니까 제가 감히 말해보는 거예요. 그냥 제 느낀 감동을. 정말 난다긴다 하는 그래도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교회 그리고 그 중에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말씀 또 그 교회의 예배, 뭐 설교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많은 설교와 많은 예배들을 영상으로 이렇게 봐요. 근데 볼 때마다 두 가지를 느껴요. 이게 지금 제가 준비했던 말씀 중에 좀 다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약간 두서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두 가지를 느껴요. 뭘 느끼느냐? 첫째는 제 자신의 교만함을 느껴요. 제 자신의 교만함. 왜 교만하다고 제가 느낄까요? 윤남 목사님. 왜 그럴까요? 제가 그 난다긴다 하는 목사님들 교회의 예배를 보면서 왜 내가 교만하다고 느낄 것 같아? 기쁨아? 부족하다고 생각했어. 어? 그 목사님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 내가 은혜를, 아빠가 은혜를, 뭐 비슷한 말이야.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의 예배고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고 또 간혹가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도 갖고 있는 형님 같은 분들 정말 그런 너무너무 좋아하는 목사님들,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말씀이고 교회의 예배 현장인데 은혜를 못 받는 저를 보면서 제가 교만함을 느끼고 할프는 그 교만함을 느끼고 나머지 할프는 무엇이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잠깐 나누고 싶은 부분이에요. 생명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포함해서 이건 좀 더 예민하게 잘 말해야겠다. 이것도 저의 착각인지 모르지만 오히려 우리 교회 예배가 생명이 있어. 야, 이거 진짜 오늘 하이라이트 같은 말이 딱
내 예정에도 없던 말이 쫙 나갔는데 이걸 다 놓치네. 다시 반복할게. 다시 테이프를 잠깐 1분 전으로 돌려볼게. 오히려 우리 바스트 교회 예배가 더 생명이 있는 것 같아. 아멘. 믿거나 말거나야. 저는 그렇게 느껴져.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난다긴다 하는 교회의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 얼마나 설교를 열심히 또 준비하셨고 얼마나 기도하셨겠어요. 난다긴다 하는 성가대와 예배 인도 찬양단 또 수많은 사람들의 화려복잡한 예배 걷던 건물에서 그런데 내가 교만한지는 모르겠지만 내 심령이 닫혀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벌떡 일으키지를 못하는 거야. 제가 요즘 지금 3년 동안 목이 아파서 자주 누워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를 일으키지를 못하는 거야. 야, 저 목사님의 말씀이 지금 생명이 되는구나. 저 찬양이 정말 기름 부음이 있고 내 속이 지금 내가 지금 주체하지 못하겠구나. 야, 저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지금 나가서 내가 영어는 잘지만 미국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별로 못 일으켜. 아니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시니까 제 마음을 제가 오해일 수도 있고 제가 교만일 수도 있고 제가 건방 떠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오히려 참 너무 안타깝기도 하죠. 이미 천국에 가신 얼마 전에 가신 조영기 목사님,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얼마 전에 가신 아프리카의 위대한 전도자였던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 또 누구였지? 제가 졸업한 얼마 전에 가신 오랄로브치 목사님. 이분들의 설교를 들을 때는, 이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는 가슴에 진짜 불이 나는 거야. 불이 나는 거야. 이 불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전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영으로 느끼는 거거든. 물론 제가 교만할 수도 있고 제가 무감각해져서 제가 못 느끼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화려한 예배당에 수천 명의 성가대가 잘 짜여진 말씀 설교 원고대로 조목조목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는 내 속사람이 반응을 못하고 너무 안타깝게도 이미 천국 가 계신 그분들의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이 막 충동질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할 수가 있다면 저렇게 복음 전하고 싶어요. 저렇게 말씀 나누고 싶고 그 말씀에 표적과 기사가 따라오는 아멘. 그래서 정말 제가 왜 더 짜증나는지 아세요? 지금 바람까지 나랑 지금 리스폰스 해주고 있잖아. 바람까지. 잘한다. 서목사 그렇게 말하는 거다. 바람까지 지금 반응해주고 있잖아. 제가 왜 더 짜증나는 줄 아세요? 3주째 제가 지금 목이 아프거든. 심지어는 제 이 목 아픈 것 때문에 엊그저께 포포텐 우리 NYM에서 있었던 컨퍼런스에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또 많이 왔더라고요. 제가 앉아있지 못하고 이렇게 서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 신학생들이 스태프로 봉사활동하다가 그게 눈에 띄었는데 제가 너무 안 돼 보였나 봐. 신학생 처음 본 화상으로만 만났던 그분들이 와갖고 막 어떤 분은 저를 막 마사지를 해주고 또 어떤 여자 목사님은 이 손가락 10개를 닿다면 아마 좀 시원해질 거라고 목사 손에서 딱 피를 뽑고. 그래도 이게 지금 예배 때만 괜찮아. 예배 때 날라다니겠어. 근데 예배 딱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이게 다시 너무 불편해지고 있거든요. 제가 3주째 지금 손을 오늘 아침에도 다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름도 바르어갑니다. 주여, 주님은 살아계시고 여태까지도 기도 응답해 주셨고 지금도 주님은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시는데 아버지 이거 지금 너무 좋은 찬스 같은데 분명히 제가 아픈 건 사실이거든. 목이 불편한 건 사실이거든. 내가 딱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날 지어냈을 때 나아치면은 간증이 되잖아. 아멘. 근데 아직 아멘 하지마. 아직 나았어 안 나았어? 안 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일게요. 미치고 팔딱 뛰는 거야. 그런데 한편으로는 감사해. 왜? 뭔가 되겠구나. 아멘. 뭔가 꺼리를 줬잖아. 저는 우리의 교회의 예배들이 우리 파스토 교회만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 그것이 미국 사람 교회가 됐든 우리 한국 사람들의 교회가 됐든 정말로 살아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네.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네. 오늘도 보니까 이거 제가 지금 준비한 말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많이 알고는 있는 말씀이지만 보니까 마른 뼈 닿은 듯해도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살리시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보니까
신기,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왔대.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바시토는 자연적 계시가 임하는 곳이야. 우리가 원치 않아도 지금 바람이 지금 계속 불잖아. 이렇게 좋은 동네에 사시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세요. 이렇게 좋은 동네에 사는 거를 남들은 일부러 도시락 싸고 광야를 가 은혜 받으려고 꼴값들 하려고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어. 저절 소피아 집사 소피아 성도님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멘. 아멘이잖아요. 제가 한마디만 더 해도 되죠? 3주째가 4주째 지금 우리랑 같이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저분이 살아나는 걸 내가 느껴요. 아멘. 처음엔 나 진짜 어려웠어. 난 숨기질 못해. 난 숨기질 못해서 난 있는 걸 다 말해야 돼. 나는 이보경 집사님이랑 DNA가 비슷해. 난 있는 걸 다 말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처음 떡 들어오셔서 두 분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일부러 우리 어르신들이라 찬송도 일부러 제가 빠른 거 하잖아요. 손 붙이려고. 우리 악기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이분들은 손뼉도 안 쳐. 나 힘들었시요. 도대체 저분들은 장로교 고신에서 왔나? 오해하지 마세요. 장로교 고신은 아직도 이렇게 딱딱하게 하는 데가 있어요. 나쁜 건 아니야. 그분들의 전통이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어르신들이랑 예배가 축 처질까봐 제가 일부러 빠른 거 하는데 네 힘들었시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되다 보니까 달라졌어. 아멘. 움직이는 거야. 아멘. 살아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영을 살린다니까요. 아멘. 심지어는 누구도 살렸어요? 마른 뼈다귀 같은 것조차도 살렸단 말이에요. 아멘. 마른 뼈다귀조차. 얼마나 오래됐으면 그 마른 뼈다귀가 먼지를 날리고 있었대.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죽었던 자들, 죽어서 그 시신조차도 찾기 힘들었던 이미 먼지가 돼버린 그 존재들조차 살아났대요. 이 역사가 이곳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준비 안 된 설교니까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말씀 시작할 때 여러분 다 죽은 자인 걸 아셔야 된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죽어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 아니 죽은 건 그래 좀 심할 수 있겠다. 여러분 정말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마치 죽은 자랑 비슷하게. 지금 이 시점이 우리 바시토 교회적으로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개인적으로도 정말 오늘 우리가 에스겔 37장에서 지금 잠깐 만나보고 있는 이 마른 뼈다귀조차도 생명으로 일으키는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야 될 때인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속사람이 여러분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이제 인생을 그만큼 사셨으면 아시잖아. 저도 요즘 몸이 이제 50 중반 넘어가면서 지금도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하나하나 제 신체의 변화를 느끼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얼마나 이 육신이라는 것이, 이 육신의 삶이라는 것이 덧없는가. 하루아침에요. 저 이렇게 약할 줄 몰랐어요. 우리 반석이나 우리 식구가 증인이지만 내가 체격은 작고 키는 작지만 내가 운동할 때는 날라다녔던 사람이야. 우리 오늘 못 오셨지만 우리 벤 집사님도 태권도가 뭔가 하셨다며 그분들 이렇게 조그만한 친구들이 다부지게 태권도 유단자예요. 관장님이에요. 관장님. 여러분 그분 앞에서 까불면 맞아. 까불면 안 돼. 저는 그런 건 못했지만 운동, 주기운동 같은 거, 축구, 야구, 농구 같은 거 이 작은 키로도 제가 농구를 얼마나 잘했는데 그 DNA를 우리 지금 반수이가 물려받았고 농구하다가 발가락 부러졌잖아. 정말 늙는다는 거, 몸에 힘이 빠진다는 거, 몸에 어떤 질병들이 일어난다는 거 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불과 50 조금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나도 모르는 몸에 곳곳에서 신호가 오는 거야. 갑자기 몸이 이렇게 3년 동안 뻐근해. 어떨 때는 머리 있는 데까지도 이렇게 휑한 것 같더라고요. 목이 아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변화들을 느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저 사막의 먼지처럼 여러분 원래 인간은 지음이 흙으로 돼 있죠. 그 흙의 원어가 더스트, 먼지예요. 먼지 같은 흙도 아니야. 흙덩이도 아니야. 먼지 같은 틱불로 만들어진 게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인 거야.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나도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내가 내 육체가 이 육체가 저 틱불로 돌아가는구나.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됩니까? 여러분 지금 육신에게 여러분들이 집중할 때가 아니됩니까?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속사람을 돌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살아있어야지만 그 살 수 있는 방법은 아니야. 이건 김치찌개 먹는다고 사는 것도 아니야. 불고기 먹는다고 것도 사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먹어야지만 살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건 나이랑도 상관없는 거예요. 얘네들 지금 88, 10대, 20대 애들도 몇 명 있죠 여기? 아니요. 얘네들도 이렇게 육신은 건강할지 모르지만 얘네들도 성령님 만나지 못하면,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지 못하면 살았으나 죽은 자인 거예요. 껍데기만 살고 있는 좀비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나 여러분들처럼 육체적으로는 우리 정식자 원사님처럼 8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고 몸의 힘은 다 빠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그 마음 중심 속에 성령이 임해 있으면 몸은 시들었으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야. 이게 성령님의 바람 같은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성경을 열자마자 사람을 짓는 그 모습을 보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더스트, 그 흙, 후마스라고 불려지는, 그래서 휴먼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람이라는 단어가 후마스라는 흙 덩어리로 사람을 빚어서 모양을 만들어 놨어. 그런데 그게 사람이 아니야.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란 말이야. 그게 끝난 게 아니야. 흙덩어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마치 우리 어렸을 때 찰흙덩어리 갖고 만들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이보경이라는 한 인물을 멋있게 만들어 놨어. 근데 그게 생명이 아닌 거야.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 푸뉴마라고 불려지는, 루하우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푹 하고 들어가니까 그때 살아있는 생명, 생魂, 리빙 소울이 됐다는 거야. 여러분 성령님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산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기준 갖고 가방줄을 가지고 잘났네 못났네 똑똑하네 멍청하네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들은 자기 속사람, 이 이너비잉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존재들이야. 정말 불쌍한. 왜? 잠시 잠깐 오면 지옥문이 열리거든요. 잠시 잠깐 오면 지옥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옥을 안 가고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거듭남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뭐처럼? 오늘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바람처럼 임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바람도 잘 쐬야 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도 바람을 쐬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속사람의 이너비잉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지만 죽어있던 마른 뼈와 같았던 아무런 생명의 소망이 보이지 않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 여러분들인 거야. 옆에 사람 보고 우아하게 웃으면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 축복받은 거 알아? 조은아, 목욕 집사님들 뚫어지게 보고 하면 집사님 축복받은 거 아세요? 하더라. 아멘. 여러분, 빌 게이츠 부러워할 게 아니라니까요. 요즘 뭐 앨런 머스크? 부러워할 게 아니야. 부러워하면 누구를 부러워하면 되는 거야? 그 안에 성령 받은 사람을 부러워하면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시기 질투를 해도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게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이왕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면, 이왕 시기하고 질투할 거면 다른 거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세요. 성령 받은 사람의 거룩한 선물을 질투하란 말이야. 하나님 누구누구를 저렇게 성령 충만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날마다 춤추면서 예배하는데 왜 내 예배는 이렇게 생명이 없어요? 나도 저렇게 예배하고 싶어요. 이런 걸 시기하고 질투하란 말이야.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저는 요즘 꿈을 꿔요. 내 있는 말 다 나오게 되는데 오늘 진짜 이것도 뭐 아니면 도 같은 꿈을 꿔요. 저는 원래 좀 극단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요. 뭐 아니면 도 같은 꿈을 꿔요. 내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하려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부러. 정말 다 이모님 같은 여러분 우리 가족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진짜 그냥 헛소리하지 말고 진짜로 대답. 진짜 우리 이제 가족 같아요, 안 같아요? 가족 같아요. 이제 가족 같아요? 그럼 내가 막 빨리 걷고 춤춰도 이제 다 용서해 주시겠네요? 아멘. 아멘이죠? 그래야지 진짜 가족이야. 이건 나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다른 날 나한테 설교 한번 할 거야. 왜 여러분들과 이 땅에 많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은혜 못 받고 있는지 아세요? 눈앞에 보이는 사람 권위자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야. 이건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할게. 저는 그 뼈저린 아쉬운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눈앞에 있는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영적 지도자가 다 온전해요, 온전치 못해요? 온전치 못해요. 똑같은 인간이야. 어떻게 보면 덧대 묻은 인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름 부은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해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더블로 임하는 거야. 이걸 이 땅에 많은 지금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넘지 못하기 때문에 제한된 영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성목사도 이제 50 넘으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 바스토 광야에 와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우리 바스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볼 때 너무 귀한 거예요. 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 정말 어떤 면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 저 진짜 무정한 사람이야. 무정. 정이 별로 없는 사람이야. 아주 내가 무슨 막 화나고 그럴 땐 냉혈할 같은 사람이야. 집사람이 고생 많았지. 20여 년이 넘게 동안 이런 눈치를 보면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바스토에 와서는 그래도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하나님이 많이 바꿔주셨어. 내가 예를 들어 우리 박경미 집사님, 저 한 분이 예배 나오고 못 나오고에 대해서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어떤 성도가 오늘 예배 나올까 못 나올까 갖고 별로 신경을 안 썼던 사람이야. 오히려 1년에 한 5번, 6번, 여기 우리 애들이 증인이잖아. 여기 장종이도 증인이고 1년에 5번, 6번을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나도 신앙생활 개떡처럼 하면서 나도 개떡처럼 하면서 그 연약한 성도님들한테 당신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교회 나오지 마! 이렇게 상처를 줬던 사람이야 내가. 젊은 혈기로, 젊은 잘난 맛으로. 그런데 바스토에 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면서 인생의 어떤 의미를 깨닫게 하시면서 내 마음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겸손케 만드시면서 한 영혼들에 대해서 정말 가족 같은 내 살구치 같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 어머니랑 통화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어가요. 통화가 안 돼 이상하게. 전화를 바꾼 건지 아니면 우리 고모는 내 누이들이지 그 누이들이 지금 맡고 있는 건지 통화를 못해. 그런데도 별로 이제는 내 마음에 걱정이 안 돼.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여러분들이 좀 몸이 불편하다, 마음이 좀 불편한 것 같다, 예배를 올똥말똥하다, 올똥말똥. 오늘도 올똥말똥 때문에 못 온 분도 있잖아. 그냥 올똥이 돼야 되는데 말똥이 됐거든. 앞으로는 다 올똥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막 이렇게 웃고 계시지만 저도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목사님들이 왜 간암으로 많이 가는지 간경화로 많이 가는지를 내가 이제 알겠어. 정말 내 피부치 같은 느낌이 이제 드는 거야. 이분이 예배 안 드리시면 안 되는데 이분이 이제 언제 어떻게 정말 천국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는데 정말 그 마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지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성령의 바람으로 이 완고하고 완악한 인생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그렇게 부드럽게 깎아주시니까 이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난 오늘도 저번 주도 그랬고 이렇게 우린 진짜 가족이니까 이제 다 제가 그냥 다 까놓고 얘기해요. 우리 박경미 내가 앞에서 오늘 예배 전에 마지막 예배 전에 앞에서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뒤에 눈이 안 달렸을까 난 뒤에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른단 말이야. 일부러 신경 안 쓰려고 또 저도 시험 안 들려고 와야 될 사람이 안 보이고 시험 들거든.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딱 눈을 감고 앞에만 보고 기도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눈이 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박경민 씨는 딱 앉아 계시는데 어저께 전화통화가 안 됐거든. 그리고 몸 불편하시다는 얘기를 내가 수요일날인가 화요일날 주변에 통화할 때 말씀을 들었었고 바람도 심란하게 불고 계속 못 올 수 있는 확률도 반 50%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딱 이렇게 기도하다가 딱 돌아보니까 딱 앉아 계신 거야. 미리 와서 예배 딱 준비하고 계신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 박수. 할렐루야.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성령께서 바람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의 체험이 저에게도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봐봐, 바람 부니까 한 번 또 오시잖아. 놀라운 일인 거야. 이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랬잖아. 여러분 지금 여기 예배 드리러 나온 거 어렵게부터 내일은 주일 11시니까 내가 반드시 교회 가야지, 목욕하고 가야지, 이쁘게 하고 가야지, 이 옷 입고 가야지. 여러분들이 다 의지로 결정하셔갖고 여러분들이 운전해갖고 여러분들이 온 거 같죠? 그건 반백이 모르는 사람이야. 뭘 모르는 분들이야.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에 이끌림을 받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면 여러분들, 저든 여러분들이든 우리가 입을, 이 잿덩어리인 이 불순종하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야. 이 지옥불로 향해야 될 이 잿덩어리가 이 거룩한 아침에 거룩한 성수에 모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여러분 기적은 다른 게 아니야. 지금 캘리포니아 파워볼이 한 4억 달러 모여있을 거야 아마. 그거 로또 복권 맞는 게 기적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이, 죄송한 말이에요, 잿덩어리인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이 이 아침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기적인 거야. 아멘. 누가 이끄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적인 거야. 아멘. 이걸 알면 겸손해져요. 이걸 알면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 그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여 나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에스골의 이 환상골짜기에서 마른 뼈다귀를 살리신 그 바람 같은 성령님, 오늘 아주 사인 너무 좋아. 바람이 계속 우리 흘러치면서 탁탁 반응해주고 있잖아. 나는 지금도 불고 있다. 나는 지금도 너희 가운데 운행하고 있다. 그걸 느끼셔야 돼. 아멘. 저 바람 소리에 제가 처음 와서 1년 동안 힘들었다 그랬잖아. 저 사막의 바람을 보면서 물리적으로는 힘들었다 그랬잖아. 이제는 생각을 저도 바꾼다니까. 이 바람이 저런 모래바람을 이렇게처럼 내 눈에 보이는 바람으로 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바람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의 속사람을 느끼고 있사오니 주여 이 마른 뼈다귀 같은 주의 종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웰디에서 일어났던 1904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 아주사에서 일어났던 1906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 평양에서 일어났던 1907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2022년 바시토에서 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시토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되 젊고 잘나고 똑똑하고 부자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흥이 일어났던 때마다 가난했던 자들, 누름꾼들, 병들었던 자들, 죄인들이 부흥의 도구가 됐던 것처럼 우리 바시토의 많은 분들, 우리 바시토의 많은 할머니들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켜 그 기도 나온다니까요. 이건 아무도 몰라. 우리 신학생들 중에 어떤 분이 알더라고. 내가 은혜 받았어. 이번 포포틴 컨퍼런스 하는데 아까 말씀하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제 목이 불편하니까 와서 마사지로, 어떤 분들은 침 따주면서, 그런데 어떤 자매 하나가 지나가는 식으로 딱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부흥의 주인공이 될 사람이라 마귀가 지금 시험하는 것 같아요. 이기신 거예요. 야, 말을 해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 말이 될지 안 될지, 이건 내 믿음 없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되든 안 되든 일단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은 부흥의 주인공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까 했잖아. 아멘. 그럼 부흥은, 제가 부흥을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부흥신학을 학생들한테. 잘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부자들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았어. 가방줄 긴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았어. 웰즈 부흥, 탄강촌에서 일하던 누구냐 하시다. 이반 로버츠를 통해서 26세 때, 26살 때. 아주사 부흥, 흑인 노예 출신이었던, 노예의 아들이었던 윌리엄 시모 목사님을 통해서 1906년이면 지금도 미국 사회에 인종편견이 있는데 1906년이면 흑인들 너무너무, 그 흑인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우리 순복음 교단이 만들어진 아주사 부흥이 일어나. 이 2시간 거리예요. 2시간 거리. LA 아주사 부흥이 일어났어. 1907년 평양대부 누구 통해서
않았어요? 친구 돈 떼먹은 길선주 장로님의 고백. 미안하다. 네가 죽으면서 너희 자식들 돌봐주라고 맡겼던 그 유산, 내가 그 유산의 일부를 삥땅 쳐먹었다. 성도들이여, 내가 명색은 장로인데 내가 하나님의 돈을 떼먹은 죄인입니다. 이 말이 터지면서 평양 대부흥으로 한국의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파스토 할 말 많은 동네야. 여기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따라해보세요. 나를 통해서. 이렇게 따라하라고 했잖아. 나를 통해서. 80 먹으신, 86세 먹으신 우리 정숙자 권사님, 이경자 성도님, 우리 박경리 집사님, 구경 집사님, 미호 집사님, 여러분들 같은 파스토 시장도 여러분들 누군지 몰라. 그런 무명한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기에 하나님의 영이 바람처럼 임해지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인공 되고 싶지 않으세요? 이왕 한 번 인간으로 태어났고 인생으로 태어나서 그래도 지금까지 어쨌든 저쨌든 70년 80년을 그래도 살아왔어. 이제 남은 시간, 죄송한 말이지만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대부분은 여태까지 산 시간보다 자연적으로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모른다 쳐도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조금 남은 존재들이야. 이왕이면 하나님 나라에 한번 획을 긋고 나가는, 아멘. 죽었다가 살아남은 체험하는, 아멘. 오늘 이 환상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다귀들이 새끼가 물어갔을 때 살아났던 것처럼 그렇게 한번 인생 남은 시간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실 거예요. 왜? 이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 이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 하나님이 이 일을 안 해주시면은 나 하나님께 삐쳐버릴 거예요. 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쁨이란 반석이가 저한테 늘 그러잖아요. 아빠 이거 안 해주시면 나 삐쳐버릴 거예요. 자식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살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바시토 교회를 살려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바시토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 삐쳐버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꿈꿔요. 저는 환상해요. 환상 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수가 터지는 이곳, 생기가 불어나는 이곳 가운데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 그 시간에 오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바시토 정말 귀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정말 이 노래의 가사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심령 가운데 정말로 성령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 간절한 갈급함이 일어나는 심령 특별히 이 아침에 이곳 가운데 계신 우리 바스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온전한 만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제 다시 한번 위로부터 임하여 주시되 바람처럼 불처럼 강하고 급하게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생명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들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들이 살아나고 연약했던 육체가 새 능력을 얻으며 닫혀져 있는 삶의 환경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괴롭혔던 것들, 이 시간에 성령의 바람의 능력으로 아버지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닫혀있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통케 되는 역사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살리는 소식이, 이 생명의 소식이,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바시토를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 캘리포니아 땅 가운데, 미국 땅 가운데, 조국 땅 가운데,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는 이제 인생의 노년 힘도 없고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의 속사람 가운데 있는 주의 성령께서 다시 한번 불같이 타올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귀하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성령께서 이 아침에 길을 부으셔서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끝까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으로 강건함으로 영광 돌리는 주님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성령 만나기를 사모하고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들의 가정,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가운데 이 바스토 한인교회 가운데 미국 땅 가운데 한국 땅 가운데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